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열심으로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을 맞이하실 때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주님의 날, 내일 주일을 준비하는 귀한 하루로 하나님 앞에 보내시고요. 기도하시면서 또 일주일 동안 또 우리에게 은혜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는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합니다.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회 시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기도 제목 잘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회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며 이 아침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살아있는 교회의 회복과 세우심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있는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평강을 이루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루게 허락해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전쟁들이 멈춰지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진정한 하나님의 화평케 하심에 화평케 하는 자들이 일어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있는 사역과 훈련 과정에 속한 모든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교회의 사람들이 아니라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구기도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또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이곳 아르헨티나를 위해 구국기도 드리고 또 아버지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 이 땅에 신앙 회복과 영적 부흥이 일어나도록 허락해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이번 주간에 선교 대회로 모였던 우리 GMS 선교회의 이 대회가 귀한 역사를 이루어서 아버지 하나님 신앙과 믿음과 선교의 귀한 역사가 불일 듯 일어나는 이 아르헨티나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안정, 경제적인 혜택, 경제적인 것들이 아버지 아직도 각 사람들에게, 각 가정에게, 각 아버지 사업체에 임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우리들에게 주님 이삭에게 주셨던 100배의 열매 맺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우리의 추수함이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이 될 수 있도록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한민국 사회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지금까지도 기도하고 있는 한국교회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우리 여기 이곳에 있는 한인 교포 사회, 교포 청년들, 교포 교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한 교회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있는 청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열심을 내게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원하시는 귀한 길로 걸어가는 그들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그리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주님께서 허락하신 생업 그리고 또 생업 가운데 저희들 함께 수고하고 있지만 아버지 너무나도 많은 것이 부족한 것을 주님 앞에 고합니다. 아버지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이 어려움을 잘 견뎌내고 우리의 한인사회가 주님 앞에 온전히 변화될 수 있도록 온전히 주께만 의지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원하시는 귀한 아버지 영적 그리고 신앙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와 우리의 가정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실 때 자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학업과 그 학업을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을 붙들어 줄 아버지 하나님 여력을 주님 허락해 주시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부모님들 연로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병으로 또 연약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그들에게 기쁨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연약한 그 몸을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사람이 그 모든 것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이오니 아버지께서 주인 되시오니 주님 아버지 지금 주시고 있는 이 은혜의 시간들 참 잘 보낼 수 있도록 은혜의 기쁨들 잘 지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머리 숙여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 속기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여러 가지 건강의 문제들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아버지 하나님 앞날도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6년 4월 18일 토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성령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하나님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조금 전에 우리가 불렀던 찬양,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우리의 숨조차도, 우리의 생명조차도 주께 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숨과 생명을 이렇게 공급하시는 이유는, 허락하시는 이유는 주의 사랑이 이 일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고백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귀한 이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같이 읽기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말씀입니다. 26장 34절로부터 27장 1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에서가 40세에 해족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해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려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가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 때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오니 어머니께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며 간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이 아침 시간 되시고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귀한 이 아침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진솔한 마음과 열심 또 하나님을 향한 깨끗한 양심과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하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에 너무나도 부족한 우리 자신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은혜의 길, 구원의 길,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 심령을 가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역사해 주시고요. 우리를 구원의 길 들어가고 또 구원의 길 완성하는 귀한 거룩과 영화의 길까지 이 은혜로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또 그런 귀한 복이 가득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 창세기 26장 34절 35절과 함께 27장 1절부터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이 27장에 있는 말씀은요. 이 오늘과 내일 그리고 모레까지 저희가 읽을 예정이고요. 이것은 아주 어떻게 보면 야곱과 에서의 이 귀한 이 두 사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에서가 야곱을 섬기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그런 역사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이루어진다. 물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제 사랑이 나누어진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예. 이삭이 물론 이제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 리브가가 받았죠. 또 리브가가 기도해서 받았습니다. 우리 성경은 이제 그라는 표현을 써서 이제 리브가냐 여자를 얘기하지 않으니까 남자다 이렇게 이삭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여성형으로 되어져 있고요. 또 여자를 가리키는 그녀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서 이 모든 말씀이 리브가에게만 주어진 말씀이고 이삭은 알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또 그렇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받은 바 말씀을 이뭐 에서와 야곱에 대한 말씀을 이제 리브가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삭도 알고 있을 것이다 생각할 수 있는 이유가 있죠. 그 이유가 뭡니까? 오늘 마음의 근심이 되는 아들이 에서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34절, 35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서가 40세에 해족석 부리의 딸 유딧과 해족석 헬롤의 딸 바스마스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아멘. 네, 35절에 나오죠. 이제 나이가 40세가 됐습니다. 에서가 나이가 40세니까 야곱은 나이가 몇 살일까요? 예, 쌍둥이니까 40세죠. 예, 그들이 이제 이삭이 60세에 낳은 아들이니까 60세에서 40세를 더하면 이제 이삭은 100세가 됐을 때 일어난 사건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아내를 삼는 에서의 이 모습 때문에 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 두 사람 다 마음에 근심이 되어졌습니다. 사실 이 어떻게 보면은 야곱이 이삭을 속이고 또 리브가가 이삭을 속이던 이 과정 가운데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이삭이 화를 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버지를 속인 거니까. 그 속이는 이 과정 가운데서 오히려 이삭의 마음과 리브가의 마음이 하나로 되어졌던 무엇입니까? 이 속인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 원래는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인데 이삭이 너무 지나치게 이 에서를 사랑하였기 때문에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했던 것이 잘못되었음을 이 고하고 이야기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뭐냐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된 에서라는 거죠. 에서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근심이 됐습니까? 이 두 사람이 다 같이 근심할 수 있도록 하게 했던 이제 큰 아들을 좋아하는 이삭, 작은 아들을 사랑하는 이 리브가지만 그들이 동시에 이 마음의 근심이 됐던 모습은 바로 에서가 그 땅의 여자, 그 땅의 이 처녀와 함께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한 명도 아니고 두 명과 동시에 결혼하는 이런 모습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그로 인하여 이 아버지 어머니가 다 근심하게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무엇을 위해서 이 늙은 종에게 맹세하게 했습니까? 이 땅의 여자들과 결혼하지 않게 처녀들과 결혼하지 않도록 이 땅의 사람과 결혼하지 않도록 맹세하게 했죠. 그리고 또 무엇을 맹세하게 했습니까? 그리고 처녀가 비록 이 자기의 이 하랄에서 이 여자를 데려오려고 할 때 여자가 오지 않는다고 할 때 이삭을 데려가지 말라고 하는 그런 귀중한 말들을 맹세로서 지키도록 그리고 데려오는 것으로 이삭을 여기서 데려가는 게 아니고 하는 것에 대한 모든 것들을 잘 하였던 것이 그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 이삭이었죠. 그리고 또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 이삭이었습니다. 들에서 기도했던 것. 또 그래서 이제 이 땅의 여인과 결혼하고 있는 이 아들 에서에 대하여 이삭도 근심이 되어졌던 거죠. 나중에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때 이제 이삭이 리브가가 한 마음이 돼서 이 라반에게로 보내죠. 자기의 이 외삼촌에게 보내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둘 다 동의했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네. 이 땅의 여인과 어떻게 결혼할 수 있겠냐? 결혼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결혼함으로써 일어날 수 있는 이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에 대하여 분명한 자세를 갖고 있던 것이 이삭이었고 리브가였음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두 번 에서를 속인 야곱이지만 두 번 에서를 속임에도 불구하고 이 이삭은 장자의 이 축복을 야곱에게 준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확고히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 때문에 에서의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는 이런 야곱의 인생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 말씀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허용하시는가? 물론 저희에게 분명한 양심의 청결함이 있어야 함을 성경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고요. 양심의 선한 양심을 이 버린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 믿음이 파손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극단적인 상황, 이 심지어는 가정이 둘로 갈라져서 이 폐를 짓는, 이 둘로 나누어지는 이런 모습 가운데 일어난 사건을 이 하나로 이렇게 묶어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야곱과 리브가는 이 다시 한번 속이는 일로 이 일을 했다는 것은 아마 하나님께서도 이 일로 인해서 야곱이 그만큼 또 속임을 당하도록 이 처벌을 하신 것 아닐까. 물론 이제 법적인 처벌이나 심판을 통한 처벌은 결코 아니지만 라반과의 관계에서 그곳에서 무려 이 20년이나 21년, 20년이나 있었던 이 모습은 이 그동안 이렇게 오랫동안 살고 있으면서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 야곱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그런 모습인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더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삭 때문인데요. 이삭이 이제 자기의 인생이 100세가 되었을 때, 그렇죠? 이제 100세가 지난 다음이죠. 다음에 이 에서를 축복하고자 하는 이 자세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성경은 이삭으로부터 깨닫게 하려고 그 후에도 더 21년뿐만 아니죠. 더 오래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성경을 보게 되면 180세에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라반의 집에 갔다가 이제 이 자녀들을 다 가지고 이제 돌아와서 이제 정착하고 다시 가나안에서 삶을 사는 가운데 이삭은 자신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렇게 이삭이 죽게 되는 이 과정이요. 아직도 80년이나 더 남았다는 거예요. 이게 100세 때 일어난 일이라면 80년이나 남아있는, 물론 이제 이런 눈도 잘 안 보이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에서에게 축복을 주려고 하는, 아직 죽지도 않는데 축복을 주려고 했던 이런 모습에 좀 어긋난 모습. 또한 이삭도 자기가 이 에서에게 주려고 하는 이 장자에게 주려고 하는 맏아들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에서를 가리켜서 맏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에게 억지로, 하나님의 뜻은 아닌 것을 알면서도 억지로 그에게 축복을 주려고 하는 이런 모습은 이삭에게도 잘못이 없다 이렇게 표현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삭은 아마 자신이 80여sek을 더 살면서 내가 야곱에게 축복을 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런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시진 않아요. 하지만 80년이나 돼서 180세가 돼서 죽게 되었을 때 이미 라켈도 죽었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 죽음을 맞이하는 이런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오래 살았다, 뭐 짧게 살았다,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내 인생 가운데 내가 후회하지 않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우리도 체험할 수 있게 하시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이삭을 통해 우리가 알게 하는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렇게 한 가정이 자녀 둘로 인하여 이렇게 갈라서는 이런 모습 가운데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축복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의 역사, 그로 인해서 인간적인 잘못들은 또한 거의 그것에 대한 보응을 받기도 하겠지만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복이 이 자기의 마땅한 하나님의 정하신 자녀에게 간다는 것은 결코 일어나지 않아야 될, 그렇죠? 에서에게가 아니라 야곱에게 가야 될 축복을 주어야 하는
귀한 사역에 그리고 귀한 이 하나님의 뜻의 성취를 이루는 그런 모습을 오늘 성경은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삭은 에서에게 그리고 리브가는 야곱에게 나누인 사랑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맏아들 에서를 불러서 내 아들아라고 표현하면서 이제 내가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 아직 80년이야 더 살아야 되는데도 늙어서 이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까 내가 너에게 축복할 테니까 마음껏 축복하기 전에 내가 너에게 너가 내게 주는 별미를 좀 만들어 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리브가가 들어요. 그래서 아들 에서도 아들 아닙니까? 그렇죠? 맏아들이고 특별히 사냥하러 들에 가니까 리브가 이 야곱을 불러다가 살아가는 야곱에게 이 에서 대신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 축복을 받아라라고 말합니다. 사실 축복하고 있는 이 아버지 이삭은 눈이 멀어서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은 아세요. 이게 야곱인지 에서인지 알게끔 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모르게 하실 분도 사실 하나님이시죠. 이 목소리는 야곱이고 나중에 저희가 읽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목소리는 야곱이고 이 털을 만져보니까 냄새를 맡아보니까 이 냄새와 털은 이 에서였다. 그래서 그래 별미를 먹게 해달라라고 하고 음식을 좋아했던 이삭은 그 음식 때문에 에서인지 야곱인지 구분하지 못하고 물론 눈도 보이지 않았지만 구분하지 못하고 이 마음껏 야곱에게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에서에게는 이 야곱을 섬기는 자의 축복을 나중에 하게 되죠. 이런 모습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내가 아무리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 아닌데도 그 뜻을 저버리고 간다면 이 속임을 당하는 자가 될 뿐입니다. 그렇죠? 속임을 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한 이삭의 이 말년의 모습은 그가 이제까지 했던 순종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편향된 사랑, 에서만을 사랑한 거 아닙니까? 에서가 잘못해서 근심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어떡합니까? 라고 마음의 근심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에서를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에서를 사랑하기 때문에 또 에서를 위해서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그 이삭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어지는, 물론 이제 하나님 앞에 이 아들 또 아내 이 두 사람이 이 자신을 속이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축복을 한 그런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에서에게 축복을 했죠. 에서에게 축복을 했는데 앞에 있는 사람이 에서가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에서에게 축복한 것이 앞에 있는 사람에게 축복을 했다고 해서 에서에게 아직 가지 않을까요? 이것도 참 우리에게 생각되어지는 이 잘못된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사실 축복은 야곱의 것이었어요. 야곱의 것. 그 앞에 자신이 에서같이 한 모습을 갖고 아버지를 속이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속일 수가 없죠. 그렇다면 왜 축복이 이루어지도록 그냥 허락하십니까? 물론 아버지께는 죄를 범한 것이지만 잘못을 한 것이지만 이 하나님의 축복은 야곱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죠. 이 야곱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축복이 아무리 이 아버지 이삭이 속임을 당해서 이 에서에게 줄 축복을 야곱에게 줬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결국은 아닌 거죠. 이것은 야곱이 받을 축복이었고 야곱이 누려야 할 축복이며 야곱이 받게 될 것이다.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 일이 성취가 되었으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과정 가운데 속이로 결심한 리브가의 모습, 리브가도 사실은 이 일에 큰 잘못을 하고 있죠. 오히려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다시금 기억나게 했다면 리브가에게 주신 그 말씀 때문에 이삭은 아마
야곱에게 축복하는 일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 일에 대하여 오히려 급하게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이 모습 가운데 기대하지 않았던 시간, 아직 돌아가실 죽을 날이 아직도 80년이나 남았는데 이 80년 가운데 이 서두르고 있는 이삭, 그리고 거기에 대하여 인간적인 반응이죠. 죄악적인 반응이기도 하고요. 야곱을 위해 속이기로 작정한 리브아의 어머니의 이 일이 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야곱은 이렇게 말하죠.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데 결코 우리 아버지를 속일 수가 없다고. 사실 속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털 많은 에서와 이 털 없는 야곱, 그리고 또 이 들판의 사람이라서 얼마나 땀이 많이 납니까? 그 땀이 많이 나는 사람과 집 아래에서 있는 사람과의 차이는 크기 때문이죠. 크기 때문이에요. 만져보기만 해도, 예? 야곱인지 나인지를 알 거라고, 아버지는. 그러니까 눈으로 속이는 자로 보여줘서 오히려 아버지께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은 야곱이고요. 어머니는 그 일에 대해 끝까지 이루기 위해 그에게 이 어린 양 2마리를 가지고 오라고 라고 명령합니다. 이 모든 과정, 참 갈라져 버린 두 자녀를 사랑하는 두 부모의 모습 가운데 일어난 이 모습이고요. 해프닝입니다. 이런 모습이 사실 우리 가운데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서로 갈라서서 사랑이 편중돼 버리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다. 라고 되어지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이 죄악 가운데 이루는 이런 모습까지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어요. 잘 이루었어요. 근데 잘 이룬 게 아니라 죄악 가운데 이루어진 거죠. 이 한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예수님만 사랑해야죠. 예수님 사랑 때문에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 있고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이 자신의 사람들만을 편중해서 사랑한다면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목사들을 사랑하는 이 성도들, 이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장 큰 문제죠. 목사들도 그거를 즐기는 자들도 있고요. 그 모든 것 가운데 결국 서로의 자신의 주장 때문에 이 자신의 잘못된 사랑 때문에 결국 교회도 갈라지죠. 이 교회가 갈라질 때마다 가장 큰 문제는 목사들에게 있죠.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갈라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죽어 살면 되죠. 죽어 살면. 조용히 살면 되죠. 조용히 하고 그리고 교회 안 세우면 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더 왕성하게 하실 것 아닙니까? 만약 이런 일에 대하여서 분명한 자세,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세가 아니라면 교회가 세워짐에 오히려 시작이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 아니라 속임의 시작이 될 수밖에 없고요. 편중된 사랑의 시작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랑은 필요 없습니다. 사실.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사랑은 또 이 쫓아간 목사를 통해서 실망을 얻기 때문이에요. 실망을 얻기 때문에. 어느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 사람이 옳다. 이 사람은 잘못됐다. 이 교회를 내쫓는 나머지 당회원들이 잘못됐다. 이런 모든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있는지, 사람 때문에 사람을 미워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고 있는지, 여기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죠. 여기부터. 나는 잘나서 하나님께서 사랑받아야 할 조건이 되고, 어떤 사람은 잘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교회 안에 섬길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하나도 이 갈라짐과 나눔과 그리고 또 이렇게 편중된 사랑을 하고 있다면 이는 큰 잘못이라는 거죠. 큰 잘못. 하나님은 그런 거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예수님만을 따르라고 하는, 요한이 어떻게 살아가든지 그를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죽지 않고 남겨놓을지라도 너는 나를 따라라. 넌 나를 따라라.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질문하신 것은
첫 번째 질문이 오니까 이것들보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자세히 읽을 필요가 있어요. 읽고 어떻게 또 해결되어지고 또 어떻게 야곱으로 그의 장자의 귀한 축복과 장자의 권한이 이어져 가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귀한 역사, 물론 이게 악으로 선을 바꾸시는 귀한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또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악함에 대하여 고치시는 귀한 하나님의 역사, 우리의 갈라진 마음도 하나 되게 만드시는 귀한 역사, 이런 역사들을 또 한번 같이 살펴보는 귀한 이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의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마음이 갈라져서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일단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만을 살아간다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실 거예요.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의 고집과 아집과 이 악한 마음을 고치시는 귀한 역사가 오늘도 있을 겁니다. 우리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에 하나님 앞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